아주 여기 부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바다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오바다의 직업은 뭐냐 할 때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왕궁의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하고 맡은 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고위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오바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시고 오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가 과연 일터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오바다를 굉장히 지극히 높이시고 또 우리에게 과연 일터를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바다는 과연 어떤 도전을 주며 우리가 어떤 모습의 일터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바다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 일터 신앙을 보면 첫 번째는 오바다는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거죠. 오바다는 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윗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측근이고 가장 그 왕의 마음을 아는, 혹시 왕의 마음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지금 5절에 보면 오바다가 지금 아합 왕이 오바다만 데리고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거는 아무도,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아합 왕이 물 근원을 찾는 데 있어서 오바다만 데리고 갔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며 또 오바다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이 정도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여기까지 올라온, 비서실장까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암시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는 윗사람한테 신임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합왕이나 이세벨, 그 부인 이세벨은 굉장히 악한 자지만 그런 속에서 오바다는 그 신앙도 잃지 않고 그리고 일에서도 굉장히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터 그리스도로서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일터 그리스도는 일터에서 먼저 윗사람에게 일로서 또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일터에서 영광 돌리는 1순위예요. 근데 간혹가다 보면 신앙은 좋은데 일터에서는 엉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는 일을 소홀히 하고 대충 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일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악해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안 알아준다 이렇게 실망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다. 그 다음에 나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발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적개심, 분노 이런 마음들을 품고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바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왕 앞에만 이렇게 살랑살랑대고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저 사람 죽이고 싶은데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까지 저 사람에 의해서 분노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서까지 상대한다는 건 결국 이중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사람한테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뭔가 야단을 맞는다, 지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좀 더 생각하고 그 윗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기심을, 분노하거나 적기심 갖는 거, 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일에 지장을 갖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신 일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또 하나의 죄된 모습을 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런 모습을 갖고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일터를 축복하시겠냐는 거죠. 존재가 그 모양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 마음을 정말 이렇게 지키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일터에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일터에서 적어도 일에 관한 한 윗사람한테 인정받고 신뢰받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반드시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가운데 축복을 하시는 거지, 일은 대충 하고 또 마음은 마음대로 악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윗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빈틈없이 일하는 것이 신앙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일터에서 일을 어설프게 하고 잘못되는 것은 결국은 그 신앙조차도 인정을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과 신앙은 분리된 게 아니라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어떤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그 신앙마저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우선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일에 있어서 누구라도, 세상 사람보다도 일을 잘하는 것이 자기 신앙도 인정받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이 신임해서 그 많은 부하 신하 중에서도 오바댜를 딱 픽업해서 둘이만 일을 뭔가 물의 근원을 찾으러 나섰다라는 것은 얼마나 왕이 이 오바댜를 신임하고 정말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가 선악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어쨌거나 그 일터에서 내가 일을 잘해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것이 또 내 신앙이 드러낼 때 그걸 또 인정받는 과정의 첫 번째는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운 다음에 일을 잘 못하는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돈 10억까지도 계산하고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망하는 거죠. 문 닫게 되죠. 결국 내가 그런 분 몇 푼 봤어요. 그건 아니지.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응?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거기에서 내가 돈을 벌고 그래서 정말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나에게 이 주어진 일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엉성하고 실수 많이 하고 문제 있고 이래가지고 무슨 그게 신앙이 어떻게 빛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그 일터에서 축복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이 오바댜 같이 자기 일에도 열심히 해서 신임을 받아서 정말로 그 인정받고 신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터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터에서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바댜가 윗사람에게 일로 인정받는다고 해서
그가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의 수준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오바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국을 맡은 자, 비서실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전혀 수준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만큼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죽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신앙에서 출발이 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신앙이 없이 일터에서 신앙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불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 잘못된 거예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신앙을 버렸다? 이거는 어떤 이유든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일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일터는 교회에서 배운 신앙을 접목해야 될 현장이고 또 단단한 신앙을 훈련시키는 현장이 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터와 신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일도 신앙도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오베다가 철저하게 일도 잘하면서 신앙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다. 지극히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 이 오베다는 일과 신앙을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룬 사람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시는 우리 모습이죠.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거예요. 일도 잘하고 신앙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 일을 함으로 해서 신앙이 더 높아지는 거. 그게 이상적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지. 일은 잘하는데 신앙은 엉망이야. 또 신앙은 좋은데 일은 엉망이야.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픈 거죠.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일과 신앙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갈수록 이 곡선을 이렇게 상승이 되어지는, 일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지는,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일도 잘해서 신앙도 좋아지고, 신앙이 좋아지니까 또 일도 잘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그 일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하나님은 이걸 바라죠. 오바다는 완벽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일로서도 성공하고 신앙으로서도 수준을 높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가장 축복받는 일터의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바다는요, 일터에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한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합 왕은 모든 걸 다 사람의 생명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한 사람이거든요. 그를 돕는 그 오바다가 얼마나 왕이 또 무섭겠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그는 아합 왕보다도 이세벨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터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일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의식이 정말로 더 있어지느냐, 하나님의 의식이 점점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냐, 아니면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입사에서는 신앙도 지키고 일도 잘해요. 근데 세월이 갈수록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일은 잘하는데 신앙은 곤두박질 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한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불신자의 조직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좋을 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일터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기는 자냐, 지는 자냐, 이게 결정나거든요. 근데 일터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루에도 한 번도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터의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뭐 하냐고 일터로 돌아가 버리면 6일 동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 그럼 그 일터 불신자죠. 응? 그건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바다는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비서실장으로 픽업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 비서실장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그 공무원의 그 직급을 올라왔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오랜 시간을 걸렸을 거라 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 비서실장까지 된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 더 놀라운 건 그 긴 세월 일터에서 보내면서도 그의 신앙이 전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늘 일터에서도 늘 충만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공적인 일터 그리스도인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터에서 오바다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네가 일터에서 나를 기억하느냐? 네가 나를 기억하냐? 기억을 해야 그분을 위해서 뭔가 말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고 뭐 찬송이라도 부르고 뭐 그 선한 일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억을 안 한다면 당연히 그분을 위한 뭐 영적인 태도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라는 단어는 내면에 관한 얘기예요. 행위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오바다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비서실장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 근데 어떤 행위는 영적인 행위는 없는데 그는 마음에서는 이미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찬송 못 부르고 전도 못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릴 상황이 그런 일터가 있을 수 있다. 불신자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변명이 돼가지고 나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일터에서 신앙사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오바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 마음으로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 자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존재에 관한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확실하고 비중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일터에서. 그 긴 세월 동안 비서실장 될 때까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부패하게 돼 있고 변질되게 돼 있고 잘못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여기까지 최고
최고위 공무원이 되는 그것까지도 자기 신앙을 잃지 왔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일터에서 오래 있으면서 과연 처음보다 더 신앙이 좋아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더 좀 많아졌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나 그분의 어떤 손길을 보려고 열심히 그게 더 많아졌느냐, 아니면 아예 없어졌냐, 이것 따라 그 사람이 정말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거냐, 아니면 세상 사람같이 있느냐, 그거 결정하는 거죠. 응? 직장에서 뭐 찬송 부를 수 있어요. 직장에서 예배도 있어요. 그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이거예요. 내면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오늘날 그 일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야. 하루 종일 세상이라고 세상 사람과 얘기하고 세상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을 해. 그 도대체 그 일터에서 그 긴 시간이잖아요. 실은 집보다도 더 많이 오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이만큼 비극이 어딨냐. 진짜 교회에서보다는 그 신앙은 이제 그 신앙을 드러내야 될 현장이 일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의 일터에서 그분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교회에만 써먹을 수 있는 신앙이지 일터에서는 아무 쓸모자가 없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바다는 일터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지극히 두려워했다, 경외했다. 이것은 굉장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얼마나 세상 문화나 세상 조직이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달겨듭니까? 거기서 정말로 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다 극복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자기 이런 모든 불신자의 그런 풍습들, 어떤 시스템들, 그런 어떤 사람들 속에서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내적인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외부적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오바다가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했다는 것은 승리한 사람이죠.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 내적으로 이기는. 행위로는 얼마든지 일터에서 행위로서 식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로 신앙이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면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식이, 말씀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신앙이고, 이 내면에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협박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내적으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걸 가지고 세상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여전히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다 해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 뭐겠어요? 내적인 신앙이 아직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최소한 자기 하나는 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하나만큼은. 누구로 변화 못 시키더라도 자기만이라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안 되니까 세상 사람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래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배울 것도 없고 무시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쟤는 그냥 교회 다니네. 하나 영향받거나 존중하거나 인정해주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얼마나 비극이야. 제가 등산 다니네, 낚시다 하는 애, 이거 취급당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네. 제 일요일 되면 교회 가는 애, 이거죠.
동안이요 무슨 뭐 동호회 하나의 그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어지니 그게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겠냐 그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내적인 이런 신앙의 단단함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가난 일곱 족속 같이 보이는 거죠. 오바다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아합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아합의 불신자적인 어떤 그 직업 환경 속에서도 그런 꿋꿋하게 그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일터에서 신앙으로 이겼다 그 얘기지. 우리가 그 이긴 자가 돼야 하나님의 축복받지 진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성경 계시록을 보세요. 이긴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 진자에게 축복을 주신 적은 없다 그 얘기예요. 진자에는 위로나 책망이 갈 뿐이지 진자에게는 축복이 없어요. 이긴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고 축복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터에서 내가 정말로 축복받는 일터가 되고 내가 되려면 일터에서 내 신앙으로 이긴 자가 돼야 일터에 축복이 오지 일터에서 신앙으로 이미 진자가 세상에 진자가 무슨 축복이 있겠냐고. 오바다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긴 자죠. 일터에서 이긴 자죠. 하나님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로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신앙을 가진 자예요. 마음 신앙으로 인하여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행위 신앙을 일터에서 나타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마음 신앙과 행위 신앙. 오바다는요, 행위 신앙은 이전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오바다는 분명한 사실은 오바다는 마음 신앙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신앙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 신앙이 행위 신앙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일터에서 행위 신앙이 안 나타나는가? 그거는 이꼴 마음 신앙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 신앙이 있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지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그런 마음 신앙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행위 신앙으로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오바다가 마음 신앙이 충만하니까 그가 선지자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행위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행위 신앙에 매달릴 게 아니라 마음 신앙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마음 신앙. 이 오바다는 마음 신앙이 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선지자 100명을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섬길 정도의 행위 신앙이라는 것은 이꼴 그 사이즈만큼의 마음 신앙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만큼 행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 신앙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가 선지자 소위 말해서 100명을 섬겼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전지사 털어서 이 선지자를 섬겼는지도 몰라요. 왜? 이 100명을 매일 새끼를 먹이고 언제 이 사람들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줄 모르는데 그러면 계속 자기 자비로 그걸 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충고를 내고 있냐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 신앙이 그렇게 큰 것은 결국 그 오바다의 마음 신앙이 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행위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마음 신앙을 크게 갖는다면 자동적으로 행위 신앙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응? 밥 먹을 때 불신자 속에서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안 한다? 그 사람은 그것만큼 마음 신앙도 조차 안 된다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응? 불신자 속에서 왜 식사기도를 안 해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마음 신앙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응?
전도는 둘째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들도 안 나타내고 있다. 일터에서 그건 그것만큼 자기의 마음 신앙이 안 돼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랬는데도 교회 일터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사람은 행위신앙에 치우칠 뿐이지 마음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맨날 몸으로 때리는 건 잘하지, 근데 마음신앙이 없으니까 일터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행위신앙은 제약받을 수 있어요. 전도를 마음 다할 수 있어요. 뭐 말씀을 큰 소리 내서 읽을 수 있어요. 찬양을 마음 들을 수 있어요. 행위신앙은 제약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터에서 마음신앙이 제약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신앙이 수준이 떨어지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거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위신앙으로 일터에서 제약받아도 마음신앙은 제약받지 않고 계속 일터에서 마음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이 일터에서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욕미키지 않으려고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행위신앙만도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논리에 자기 합리화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숨기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러내서 자기가 못났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지, 숨긴다고 될 문제냐고. 그게 숨긴다라는 건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 자기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임재도 없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 오바다는 마음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신앙이 큰 것만큼 행위신앙이 컸다는 거죠. 얘기했죠. 마음신앙과 행위신앙은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가 마음신앙이 큰 것은 하나님 지극히라는 그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 표현해주고 있다. 여섯 번째는 오바다는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자신의 영적 영향력과 비례한다고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자신의 영적 영향력과 비례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이에요. 그는 최대 고위급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회적 신분에 걸맞는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주는 게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거죠. 이게 맞다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하라고 누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명령한 것도 아니고 그가 안 한다고 죄 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는 100명을 선지자를 살렸다는 얘기는 그가 자기가 사회적 신분에 맞는 영적 영향력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바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거죠.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제.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클수록 그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일터에서 자기가 직급이 높으면 그 높은 것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만 최선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번다, 직급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면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주신 위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든 그것을 나타낼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 직급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부하직원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든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뭐 밥을 사준다든가 복음을 전하다가 책을 준다든가 뭘 해야 성경책 준다든가 뭔가 자기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영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회적 신분에 대한 세상적 영향력은 있는데 영적 영향력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세상으로 인정받고 수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그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데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데 이것만 자랑하고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위세 떨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했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꺾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한 위치에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 위치에서 그 신분에서 정말로 과연 영적 영향력은 얼마나 영향을 신분만큼 위치만큼 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그것만큼의 영적 영향을 행사했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사장이야. 그 사람이 5급 공무원이고 3급 공무원이야. 그럼 거기에 맞는 영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그 수준 높은 성도들이 그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매가리를 못 친다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한테도 오히려 굴복당하고 세상 사람이 오히려 우습게 하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쪼개놓은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교회를 제가 직접 봤는데, 그분은 사회적으로는 뭐 포도를 한대나 어쩐대나 뭐 그런 농사를 짓는, 과수원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농부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 교회가 한 300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서 대빵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그분이 교회를 다 쪼개놔서 반으로 똑 잘려가지고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가고, 난 그런 교회를 보면서 제가 교회를 저 아랫지방에서 교회 집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지도 모르고 전도도 안 하는 분이 교회 와서는 완전히 진짜 소위 말하면 사람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죠. 난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일터에서 전도 해봤냐고요. 일터에서 예배 드렸냐고요.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라하고 교회로 막 자주 하는 분이 그럼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그 교회 와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보면서 진노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 정도 사회적인 신분과 축복을, 위치를 그렇게 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분이 마음을 주셨을 텐데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세상적 영향력만 끼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일터에 있든 간에 내가 나에 맞게 하나님은 또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영적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오바다는 그걸 위해서 영적 영향력, 선지자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재산만 축낸 게 아니라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끼쳐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100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나중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담보로 자기 재산을 버려가면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오늘날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한테 자기가 돈 벌고 뭔가 직급 올라가고 신분이 올라가기 위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난리를 치면서 자기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애쓰거나 뭔가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책만 들을 모습이죠. 오바다는 일곱 번째 오바다는 받은 축복만큼 누군가를 축복할 책임을 가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축복을 받은 것만큼 누군가를 또 축복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최고위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니까 누군가를 또 축복해주기 위해서 책임을 진 거예요. 선지자 100명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공식이 나오는데 축복은 책임을 의미한다. 축복받은 것만큼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을 가진 것이고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오바다는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받은 축복만큼 나는 또 누군가를 축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책임감에서 이 선지자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일터에서 자기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일터에서 사람을 통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 일터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만큼의 내가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래서 일터가 잘 되게 할 책임이 있고 또 이 오베다처럼 영적인 일을 할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일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터에서 아주 엄청나지. 상사 욕하지. 자기 사장 욕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 사람이 내 월급 주고 내가 살게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축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초치는 거지. 내 축복 내가 초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고 나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이런 사람이 무슨 그 일터에서 책임을 가지고 살겠냐 그 얘기예요. 무슨 책임감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책임이 없죠. 책임 안 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죠. 이 오바다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 공무원이 이 고위 공무원이 될 때까지 순조롭고 맨날 룰루랄라하고 백그라운드가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냥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열받은 일도 있을 거고 고생스러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황당한 것도 경험하고. 그러나 어쨌거나 그는 자기가 축복받아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축복받은 것만큼 축복할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선지자 100명을 통해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조금 손해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욕하고 언제 때려치냐 이거 그러면서 나는 피해자고 나는 손해보는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자기가 돈 벌고 하나님 축복하는 일터로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건 꼭 뭐가 아니면 광야 20세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광야에 머물게 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줬잖아요. 다 불기둥, 구름기둥, 물과 떡과 다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원망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원망한 결과가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었고 광야 1세대를 보면 모세가 축복했잖아요.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을 하나 지지 않은 채 자기들이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의 무덤을 판 것이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 잘 생각해요. 내 일터가 손해나게 하는 데냐 이거예요. 결국 가서 손해나고 망하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게 월급 주고 내가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일터에서 나를 축복하려고 여러 가지 역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축복을 생각 안 하고 손해봤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책임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죠.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오겠냐고요. 축복받은 것만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시잖아요. 이 오바다 때문에 선지자 100명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게끔 또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에 길이길이 남아서 영광을 받는 자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일터에서 맨날 손해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터에 월급 받잖아요. 어쨌거나 사장이 월급 주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일터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축복받은 것만큼 나는 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는 데서 또 새로운 축복들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책임을 지는 그 오바다를 책임을 진다는 게 그냥 감정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재산을 축내는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받은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만 하고 쏟는 데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애기들한테 그런 게 있는데 귀여운 아이들에게 학문이 막힌 아이들이 가끔가다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가 나와요. 먹긴 먹는데 학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건 받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것만큼 쏟아내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은 만큼 쏟아내야 돼요. 어떤 식이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경사 하나님 은혜를 된 것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서 다른 사도보다 수고로 더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에 대한 출구를 지금 바울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거잖아요. 근데 받기는 받고 쏟아내는 데 없어. 월급을 받았는데 생각하기에 야 내가 이 월급 가지고 내가 뭘 살겠노? 내가 어떻게 살겠노? 이따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일터 축복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 축복 못합니다. 어쩌거나 축복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거나 자기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지금 그러니까 추석이 다가오는데 월급 못 주고 상여금 못 주는 그런 회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질 사장도 있지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한 달 내내 쎄 빠지게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다 놀고 하고 다 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요것밖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 전부 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까지 해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월급 요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건강에 구멍 크게 나봐야 정신 차리는 거야. 누구처럼 암병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둘을 넣어봐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돈 하루 몇십만원씩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일터 주시고 월급 따박따박 주시고 그게 저금이라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에 이게 감사가 그때 돼야 나오겠냐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게 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쓸데없는데 세게. 난 그런 사람 가까이다 보면 많이 받은 뭐야? 세는 데가 많은데 자기가 세고 싶어 세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 세는 일들이. 그러니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세는 게 많은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받아도 감사함이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11조 드릴 때 감사 예물도 같이 드리라고. 그게 축복받는 어떤 통로를 또 하나 여는 거라고. 그 무슨 11조 드리는데 그거 감사한 거 뭐 왜 못 드려 그거? 그 뭐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주신 거에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열어가실 텐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가까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드려요. 진짜 어쩔 수 없이 드려요. 뭐 하자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축복이 오겠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함이 없어. 감사함이 없고 세금 내듯이 내 하나님 앞에 배운 건 있고 그러니까 세금 내듯이 그게 내가 알 정도로 주님은 더 알지. 딱 잡아보면 아는데 그 마음이 읽혀지는데 그게 내가 이래가지고 축복 되겠나 이거? 내가 목사 그랬잖아요. 얼마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11조대로 감사의 물도 같이 드려서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해. 하나님이 분명히 목사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11조를 기뻐하신다 보다 나는 11조 드린 자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또 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게 또 열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책임을 질 것 같아요? 일터에 대한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왜?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모자라고 나도 지금 괴로운데 뭐 누구를 돌아와? 난 지금 손해보고 살고 있는데 누구를 채워주냐고 누구를 책임지냐고. 그런 마음에 무슨 축복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야? 지금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앞으로 들을 사람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법을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구약의 율법의 신앙이 아니고 지금 마음의 신앙을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마음의 신앙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축복이 오고 그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또 책임을 지려고 한단 말이죠. 어떤 식이든. 그러면 책임지는 데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런 일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거 언제 때려치나 이거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이거 거기다 사장 욕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월급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세지 않고 따박따박 월급 받고 따박따박 생활비 나오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것만 해도 살려면 끝이 없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더만 몰래 친척이 그 사람 집을요 이게 카드나 대출업계에 요즘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본인 확인 안 해도 그냥 돈 내주는 거 대출.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맨날 불평하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 집을 담보를 빼가지고 친척이 그 돈을 빼가지고 대부업계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느 날 발별하게 떨어진 거야. 그 집 앞으로 돈 갚으라고
그 친척은 그 돈 대출받아 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법으로 뭐 해결한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이름에 모든 걸 다 도용해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더 씩씩거리는 거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해야 그 감사가 사단의 역사도 막아줄 텐데, 맨날 불평하고 나는 요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전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뭐가 더 잘 되고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면 그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 되게끔 하려고 하고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이런 세월이 있었어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욕심이고 하나님께 잘못된 태도더라고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세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다 지켜주셔서 그나마 그 정도까지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는 그때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됐던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있어야 되지, 더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안 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책임을 안 져요. 주변 사람한테. 하나님은 내가 너 그만큼 줬으면 그보다 못한 사람을 책임져 줘야지. 네가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혼자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나도 지금 내 거에서 모자라다 생각하니까 누구를 책임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게요, 자기 축복 자기가 소멸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불평하지요. 감사 없죠. 그러니까 자기 건 점점점 소멸되지요. 책임을 안 지죠. 책임진 데서 하나님 축복하는데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자꾸 그 책임지지 않는 데서 축복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점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점점점. 제가 지나고 나니까 이 나이 되니까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과보다도 감사가 더 많아졌어요. 정말 이리도 감사하고 저리도 감사하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날 이제 다 하고 집에 갈 때 그 차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주일을 건강한 몸으로 29년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주일을 지키고 성도들과 함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것이 기적 같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는 지겨운 주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면 좋겠는데 어느 성도는 주일이 지겨운 거야. 빨리 주일 예배에 1시간 드리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 성도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 거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 시간에 자꾸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한테 무슨 감사가 있으며 무슨 책임질 일이 있겠어요? 감사가 있고 책임질 게 있어야 축복도 오는 거지. 감사도 없고 책임질 것도 없는데 무슨 축복이 거기서 오겠냐고. 자기만 알고 있는데. 일터에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어디서 누가 돈 많아 그냥 주냐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는 자체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그분이 더 감사할 일을 주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또 책임을 또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중에 축복이에요. 감사로 오는 축복과 책임을 지는 데서 오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감사도 없죠. 책임도 안 지죠.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부담 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끌어안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다 제 삶의 방식이 그래요. 누구한테 도움 안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혼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집에서도 우리 아들하고 박목사한테 도움 청하지 않아요. 정말 내 손이 더 이상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얘기하지 혼자 다 해요. 내가 다 한다고. 왜냐면 불편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뭡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축복을 내가 소멸시킨다는 말하고 같아요. 책임질 일이 없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평택교회에서부터 몇 번 교회로 옮겼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서 책임지는 사람, 집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똑똑한 성도는 그때마다 다 나가더만 살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 교회, 제가 지금까지 온 교회에 계속 교회를 필요할 때 교회 옮기고 막 이럴 때 질 미련한 성도만 질 남아서 헌신했어요. 최선을. 근데 그 미련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축복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있죠. 감사하는 자에게만 책임질 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책임질 게 없어. 지고 싶지도 않고, 질 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감사의 수준이에요.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 신앙 수준이에요. 이렇게 뭡니까? 헌금을 해도 나는 감사헌금을 어떻게 하는 가 보거든요.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심령을 읽어보면 그렇구나, 정말 감사를 할 줄 아는구나.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감사할 줄은 알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안심을 놔요. 아, 이제 하나님이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은혜가 있겠구나. 이게 딱 와요. 근데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성도는 불안해요. 왜냐면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감사를 안 하면 뭔가 자꾸 사단한테 틈을 보이는 것 같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축복이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지지를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도 축복을 하나 놓치는 거거든요. 책임을 오가다같이 책임을 지면, 신도들에도 책임을 지면 하나님 그 책임지는 데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책임 끝에서 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는 축복이 따로 있거든요. 그게 따로 올 텐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각자 믿음의 분량만큼 책임을 지게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소라도 에스더도 뭐 반주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한 게 다 그래도 책임을 져주면 책임을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서의 책임지는 이 모습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데, 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일터에서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 일터라는 공동체, 내지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난체에 붙여준 영혼들, 이런저런 거를 책임을 지려고 할 때에 그게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수 있어요. 오바다가 재밌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그게 책임지는 일의 모습이에요. 재밌진 않아. 그러나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책임지는 거를 반드시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겨요. 책임을 누군가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든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이든 심령이든 신앙이든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할 줄 알고 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일터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불평할 수 있어요. 뭐 정말 진짜 황당한 일도 불평할 수 있는데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 계속 불평하면 광야 1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짝 되지 말란 말이에요. 일터가 광야래도 감사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광야 2세대가 돼야지, 광야 같은 일터에서 광야 1세대 같이 살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덟 번째 오바다는요, 지혜로운 타이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세벨보다 앞서서 그가 선지자를 보호해줬다는 거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수 쳐서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있었어요. 사후 약방만 죽은 다음에 약을 들고 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일터 그리스도인은요, 타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지혜로운 타이밍. 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도와야 될 타이밍, 또 적절하게 도와줘야 할 타이밍, 나설 타이밍, 힘써야 할 타이밍, 잘 될 타이밍,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한테 이 감각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놀라고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 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먼저 하면 되겠구나.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설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때를 분별, 타이밍을 분별하는 능력. 이거는 일터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바다는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타이밍을 못 맞추는데 뭐 지나가 버서 손을 넣는다, 뒷북 친다 이런 표현도 하죠. 이때 해야 되는데 저때 하고,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저곳에 있고, 지금 힘써야 되는데 나중에 힘써요. 이런 어떤 타이밍을 못 맞추는 사람, 일터에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에서 지혜로운 타이밍을 갖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타이밍을 가지고 인정받고 신임받고 칭찬받고 이러는 거거든요. 한 템포 항상 늦게 한다. 문제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터에서 지혜로운 자, 또 인정받고 뭔가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타이밍을 갖게 해달라고, 그 타이밍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을 갖게 하셔서 성공적인 일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오시는 성도의 일터 그리스도인들은 오바다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일터의 어떤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바다에 주셨던 축복, 또 새로운 축복들이 일터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